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별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타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효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왕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해주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다몬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신 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 피시아스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고심을 했어요. 다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가 대신해서 교수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느냐? 다몬은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왕은 허락해 줍니다. 피시아스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수형을 하기로 된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가 돌아올까? 미쳤어 돌아오게? 아마 도망을 갔을 거야. 저 멍청한 인간은 친구를 믿다가 저렇게 죽는 것이지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다몬의 친척들, 친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지? 그런 인간을 왜 믿어서 저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피시아스를 욕합니다. 그때 다몬이 말해요. 함부로 내 친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어리석은 자, 저 멍청한 자.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는 교수형에 처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말 한 필이 달려옵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그러니 집행을 멈추십시오. 피시아스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내 친구가 죽지 않아서. 그리고 다몬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먼저 떠나가네. 참으로 자네에게 고맙네.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네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수대로 걸어가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었어요.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외칩니다.
교수형을 중지하라. 저자를 석방하라.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저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소리는 옆에 있는 시종만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우정? 우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단순히 우정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정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럴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는 있으십니까? 이들의 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확신이었겠죠.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는 다 같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릅니다.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연인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다, 사랑하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함께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 신부님과 함께 가끔 휴가를 얻어서 국토 종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걸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가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즐겁게 출발을 하죠. 하지만 50km, 60km, 70km, 80km 거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혼자 그렇게 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와 혼자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혼자 할 때는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면서 가끔 후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되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또는 발이 시렵고 춥고 고되지만 조금 가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마셔야지 라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혼자 갈 때는 외롭죠. 고독하죠. 그러나 함께 갈 때는 비록 뒷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밤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죠. 그런데 쉬는 것도 혼자 쉴 때와 함께 쉴 때가 다르다는 거죠. 혼자 쉴 때는 어때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할 때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든든함을 느끼죠. 그리고 새로움을 느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 할 때 비록 내가 당하는 고통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바라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죠.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를 얻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꾸준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바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명동거리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외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느 때 생겨나죠? 아무리 고민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죠? 그분을 믿기 때문이요, 알기 때문이죠.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는 거죠. 그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만을 믿고 나는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는 불가능하고 힘들어도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그럴진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데 따라서 상황도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리저리 바람이 불어요. 몸이 춥습니다. 마음도 춥죠. 근데 비가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비가 오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함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새로운 낭만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비가 오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우산이 자기보다 큰 것 같아요. 바람이 거셉니다. 그러니 상황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아이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어떤 남자가 걸어옵니다. 아이는 그를 보면서 활짝 웃어요. 그의 정체는 바로 아빠였죠. 아빠가 와서 아이를 업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제잘거려요. 아빠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분식점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은 안 좋았지만 아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아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왜? 비가 오기 때문에? 아니죠. 비가 올 때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함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당에 와서 본당 신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즐거울 것이고 싫어하는 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여행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조건 믿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무슨 이상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뭐 하셨죠? 훈련시켜가지고 파견하셨나요? 물론 파견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묵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100일 동안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느님 믿으면 내 어려움이 사라지는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자 노력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1 제자와 함께 산으로 가십니다.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신년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중에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도 그분을 의심합니다. 이 의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서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런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끝을 내는 게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의심하는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 제자는 어떻게 했죠?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분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죠.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의심하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성된다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이 그냥 맨날 투덜거리고 비관적이고 이러면 나도 힘이 빠지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괜찮아. 내가 함께하잖아. 힘을 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느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지만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필요한 거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금을 주십니다. 하느님은요, 내일 저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오늘 저녁 식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하느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것,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전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느님 만났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걸 얻었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성당 나와봐. 너 뭐 하기를 바라지? 성당 나와봐. 무슨 만신이요 무당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내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뭔가 계기가 있을 때만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카락 숱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분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선교라는 것은, 정교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는 깊어집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억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말은 삼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서의 주님, 저마다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위하여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 사회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려는 마음으로 바치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
참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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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달인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